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1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28절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이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누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떤 말씀 주셨느냐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 로마의 역사, 복음으로 로마를 살렸죠. 앞으로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통합시대로 간다. 그래서 경제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하고 모든 통합. 요즘에는 카메라, mp3 모든 게 다 통합됐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 딱 나왔죠. 모든 게 다 통합시대로 간다. 그런데 종교까지도 통합시대로 간다. 종교 통합시대. 근데 통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가능한데 한 가지만 통합이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죠. 복음은 유일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빼놔도 되는 건 다 빼서 다 통합시키면 돼요. 그러나 생명은 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종교까지도 통합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 불교, 유교 통합으로 가고 모든 종교 하나 통합시킨다. 통합, 어떻게 하면 통합 가능하냐? 바로 복음만 빼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만 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꼭 오직 예수냐? 우리가 다 같이 좋은 데 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통합이 돼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면 통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점점 그리스도만 빼는 전략을 편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출통합 시대로 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복음운동 펴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운동 통해서 항상 시대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바로 시대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말씀운동을 곳곳마다 펴면서 복음운동 펴기 위해서 우리가 지교회도 세우고 하죠. 지난 주간의 말씀에 지교회에서 제대로 되는 기도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정시기도도 하고 24시 기도도 하고 뭔가 기도운동부터 해야 된다. 왜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지속되는 캠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시대 살리는 새로운 일이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새로운 일이 그래서 통합시대, 통합종교. 다른 건 다 통합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 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냐? 고레스 왕한테 얘기했어요. 고레스 왕은 저 이방나라 왕입니다. 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왕이 이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파사, 페르시아, 파사. 그래서 바사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갖고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시 돌려보내라. 가서 우리가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성전을 다시 다 회복시켜라. 그러면서 그때 뺏어왔던 성전의 중요한 물품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라.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갖다 뭐랬냐? 물론 고레스 이제 2세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내 목자라 그랬어요. 내 목자.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목자라.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목자라. 자, 아들이 중요하겠습니까? 목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들이 중요하죠. 목자보다는. 목자라 그러지 않고,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목자라. 일단 목자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귀하잖아요. 내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그랬죠. 그래서 고레스 왕 벌써 이전에 100년도 더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그 고레스 왕 때문에 이제는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들이 잡혀갈 때는 다 어린 아기고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렘넌트들이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이제는 성전 회복의 주역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 갖고서 나눠 갖고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뭐 하게 됩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게 되고, 또 이제는 그야말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모든 걸 다 회복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사왕, 바로 고레스였다.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마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엘이 그때 총리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자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렘넌트 시대가 열리도록 쓰임받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저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참, 아들이 뭔지. 지금 안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딸 낳으면 기뻐하고 아들 낳으면 슬퍼한다는데, 그때는 아들 낳으려고 딸 낳고, 다음에 또 아들 낳아야지. 근데 또 딸 낳고, 또 아들 낳아야지. 또 딸 낳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또 낳아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낳고. 네 번째 낳았는데 이제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하나 갖고는 또 모자라다. 어때다 죽으면 또 안 되니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낳았어요. 한 명 더 낳아야지. 근데 또 딸 낳고, 또 한 명 낳았어. 또 딸 낳고, 또 한 명 낳았어. 또 딸 낳고, 딸을 6명을 쫙 낳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한 명을 또 낳았어. 근데 못 낳았어. 못 낳고 돌아가셨어요.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나타 드디어. 그러니까 딸 6명 낳고 아들 1명 낳은 겁니다.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만 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막 기뻐하고 뭐하고 해서 너무 귀엽다고. 옛날에는 사투리니까 귀엽다 해서 이름을 구현이라 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귀엽다 구현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거 누가 뭐 이웃 사람들이 날 부를 때는 귀엽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라 불렀는데, 그 부모님은 자식을 볼 때 얼굴만 봐도 그 기쁨이.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결혼해갖고 자녀들 낳잖아요. 아들이고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저게 부모구나. 저런 게 부모인데. 어쨌든 자녀는 남은 귀엽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냐. 다 귀엽지요. 딸들이하고 귀엽지 않겠습니까? 그 딸들이 불평하잖아요. 또 딸들이 저에 빗대서 시기해서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너무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해. 이렇게.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 모아놓고 뭐라 했냐. 손가락 깨밀어 봐라. 그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다 아프다. 자녀가 다 이렇게 귀중하다. 자녀는 누구든지 다 귀중하다. 이제 그렇게 막 설명도 하고 얘기했는데, 원래 그런지 안 돼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는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얼굴만 봐도 마음의 기쁨.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 이제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얼굴을 딱 보고 있어요. 그럼 마음에 흡족한 마음 갖고 그렇죠. 막 싸우다가도 그래요. 이렇게 미워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얼굴 보는 자체가, 대화하는 자체가 좀,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는다고 합니까? 결혼해서 자녀 낳고 나서 그때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자녀를 대하는 그리고 마음이 부모의 그 심정, 그 마음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길렀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그때 깨닫는다고 하죠. 그게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겨울이에요. 초등학교인데 뭐 우리 집은 춥잖아요. 그 이제 문을 열고서는 마루로 딱 뛰어나갔어요. 아침에.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는 어렸을 때잖아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인데 밖에 보니까 눈이 한방눈이야 쫙 떠갖고 벌써 어느새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탄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 뛰어나가자마자 엄마 눈 와 그런 거예요. 막 눈이 막 내리니까 했더니 우리 엄마가 뭐 누나 와 누나 그랬더니 누나가 온다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야말로 뭐 갑자기 막 순간 들었더니 그랬더니 아니 눈 온다고 했더니 눈 그래서 들어가서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누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딸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내가 너무너무 의외했던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 누나 온다고 이렇게 갑자기 뛰어나는데 그런 심정이죠. 사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바로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겠느냐.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그런 표현도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신 그 자체를 볼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고 그 마음이 바로 목사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할 때도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때 뭐 계산해 갖고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마음. 언제 그게 생기느냐? 개척할 때 생기는 겁니다. 첫 번부터 그런 생기지 않고 개척해 갖고서 성도가 안 와. 이제 왔어. 진짜 몇 주 만에 막 몇 달 만에 성도 한 명이 왔어. 왔는데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너무 기뻐. 근데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없는데 거지가 온 거야. 거지가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야.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밥 해주고 막 돈도 용돈도 주고 다음에 또 하라고. 다음에 안 왔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자녀 어디 가서 안 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이렇게 막 그렇게 체험하다 보면 성도가 진짜 하나님처럼 기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귀중한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하나님이 그런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개척할 때 그게 생기는 겁니다. 개척할 때. 그래갖고 이제는 어찌가 성도 한 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신주 모드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어디 아픈가, 뭐 한가, 무슨 일 생겼나는 늘 그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귀중한 거죠. 이렇게. 그러다 또 어쩌다가 성도가 또 아예 가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막 마음이 막 상해갖고서 아예 새벽 기도할 때도 그 생각만 나고 막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보내셨으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또 많은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몇 달을 거치고 면을 거치는. 그렇게 하다가 내 생각이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되는데 성도가 나의 주가 돼 있냐.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명이 너무너무 귀중하지만 거기 우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거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다. 그 메시지가 그 욥기서 아닙니까? 욥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보내신다. 하나님 보내셨구나. 걷어가신다. 하나님 걷어가셨구나. 천국으로 걷어가셨고 하나님 걷어가셨구나. 이제는 태연해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그 마음을 다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씩 이제는 그 마음의 그런 부분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이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를 또 뭐 우상처럼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데 많은 이제 기간이 걸리죠. 이렇게.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자다. 주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기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뭐 헵시바다, 뷸라다, 뭐 기뻐한 자다. 성경에 엄청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다 뜻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의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렘넌트가 사단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의 절대 목표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뺏어가는 거예요. 렘넌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렘넌트를 뺏어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사단은 총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 목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거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덧 사단한테 점점점 장악되어갖고 이제는 영안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매스컴에 한참 나오고 있는 부천 초등생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딸을 살해하고 또 방치하고 결국 렘넌트가 죽었잖아요.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매스컴에 이제는 목사 얼굴 좀 보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복음 그 교회는 분명히 이제는 문 닫았을 겁니다. 그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사단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복음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거기서 포기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무너지고 그게 사단의 목표죠.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렘넌트를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렘넌트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렘넌트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가 다 렘넌트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30분 내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렘넌트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날마다 1시간씩만 빨리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되어지면 24시가 되어지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 그 축복 누려야 되겠죠. 본론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쁨을 성취하는 절대 목표의 그런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지도자와 강대국들이 멸망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는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해야 우리가 참 생명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니까 자연히 노예로 한 것이죠. 답 안 났으니까. 답이 한 번만 답이 나도 한 번만 우리가 체험해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해결입니다.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창세기 6장 문제 오고 11장 문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체험하라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들어가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 그런 단어를 자꾸 쓰셨죠.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단 심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 생활할 때에 피제사라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왜 피제사드려라? 왜 피 바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라 그러냐?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로 시대 때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알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보면, 알고 보면 어려움 왔던 것도 감사하죠. 렘넌트한테는 다 이익이 됐죠. 세계복음화의 길이었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길이었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깨닫지 못할 때는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의 어려운 것, 또 어렸을 때 많은 고생들,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다 감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 깨닫게 됐고, 이것 때문에 정말 전도자가 됐고, 진짜 감사하구나. 그럼 더 이상 상처가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고생을 좀 더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못 깨달으면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 고생하죠. 인생 다 허비한 다음에 그때서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길러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힘도 없이 늘 맥 빠져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주님의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 문제 갖고 서로 싸웠어요. 그냥 배설물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서로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그 눈 갖고 보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하는 요셉과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초월하고서 정말 복음과 언약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울왕은 자리싸움 하는데 온 마음을 다 뺏겼습니다. 그 결과 무능시대가 왔잖아요. 결국 블레셋에게 고난받았잖아요. 이때 이 비밀하는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누구 이름 먹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비밀 깨달았다 그 얘기죠. 깨닫지 못하니까 또다시 영적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약탈당하는 시대가 왔죠.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셔갖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이 부분에 심부름하다가 또다시 이제는 아수르에게 강제 이민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밤새도록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시체가 됐죠. 그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성취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또 머리 좋은 자녀는 또 이걸 이용해 먹어요. 이렇게 이용해 먹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용 당합니까? 하나님 나의 어떤 뭔가 이렇게 나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뭘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날 좀 도와줘갖고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줘. 내가 이거 할게. 나의 뭔가 이루기 위한 나의 동기를 위한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막 권력 다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막 권력 다툼하면서 막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바로 몰고 막 그때가 바벨론 시대가 바벨론에 이제는 그 포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누명 썼잖아요. 그래갖고서 옥에 갇히고 그랬죠. 이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미리 예언한 것이죠.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을 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종교인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막 교권 다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 시대가 됐죠. 항상 시대마다 똑같아요, 이렇게. 막 교회가 갈라지고 교권 다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오죠. 이때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쓰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또 멸망시대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죠, 이렇게. 그러면서 때로는 막 히틀러에게 막 학살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각 막 나라로 다 흩어졌죠. 이때 복음 가진 소수가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 운동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것이 바로 렘넌트다. 복음 갖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렘넌트다. 이 복음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가 렘넌트다. 바로 이 시대를 후대를 살리는 자가 렘넌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렘넌트 시대를 여는 자예요.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모든 문화를 다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바로 문화 상실 시대가 됐죠. 복음 문화를 상실하고 사단 문화가 온 땅을 자리 잡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때 문화 회복이 참된 성공입니다. 문화가 뭡니까? 하나의 삶이잖아요. 삶. 그래서 내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그 삶을 다 망쳐버린다. 그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바로 참된 성공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 문화를. 그래서 우리는 업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업. 거기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직장 갈 때 주여 저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장 이 자체는 나의 부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딱 맞죠. 하나님 원하는 것이죠.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부업이 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 문화로 모든 걸 다 빼앗긴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 된다. 일하는 순서, 공부하는 순서를 바꿔야 되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기르는 겁니다. 영적 서밋 해자리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 서밋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영적 서밋은 내가 시간 내고 조금만 이렇게 자세 갖추면 금방 가질 수 있죠. 영적 서밋의 단계로 먼저 가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갖고서 이제는 이제 절대 응답 속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 하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요, 학업이요, 직업이요, 생업이요, 모든 것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이제는 바로 참된 성공, 문화 회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죠. 제가 어느 날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니까 명절 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아버지도 또 연로하시니까 못 움직이니까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다니시다가 저한테 이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큰 집에 가서 네가 가서 제사 지내고 와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물론 제사 안 지낼 거 알면서도 이제 가서 인사드리라 그 얘기죠. 늘 우리 아버지가 가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총대 미고 가시다가 이제 이렇게 처음 옛날에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다니시고 했으니까 이제는 딱 잊고서 이제 잘 다니신 거겠죠.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아예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큰 아파트예요. 그때 아마 분당했던 것 같아. 판교 쪽에 한 50평 되는 아파트를 이게 장족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일부러 큰 거 샀나 봐. 이렇게 넓은 아파트에서 그야말로 친척들이 쫙 떠오니까 워낙 넓으니까 제사 지낸다고 방에 막 차려놓고 그래서 줄을 쭉 쓰는 거예요. 한 줄 갖고 앉으니까 옆으로 두 줄로 쭉 써갖고서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 앞에다 제사장 차려놓고서 그리고 다 같이 절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어른이 저쪽에서. 내가 어떻게 절합니까? 다니엘도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서 있었죠. 빳빳하게 이렇게. 그랬더니 다 절하니까 다 보이더라고. 저기다 엎드려 있고 여기 엎드려 있고. 절이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절했다 일어날 때는 또 다시 일어서니까 잘 안 보이는데 다 앉아갖고 엎드리면 조그만 애들까지 날 다 보는 거야 이렇게. 되게 창피하더만요. 이렇게. 왜냐하면 어른은 그래도 제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애들이 저 아저씨 왜 서 있어? 그래갖고서 절하더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단전히 나 혼자 뻣뻣이 서 있는 거야. 계속 뻣뻣이 서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전략을 바꿨죠. 이번에는 앉아 있자. 처음부터 앉아 있자. 전략을 이제 바꿨습니다. 가서 딱 또 두 줄 쫙 쓰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죠. 앉았고
앉아있는데, 사람들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서 있는가 앉아있으니까 파묻혀갖고 잘 안 보이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옆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다 또 절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절하고. 나는 계속 앉아있었죠. 그러더니, 나한테도 구현이도 어이 해. 근데 알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 이제는.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끝까지 버텨. 그러면서 이제는 계속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론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했지만, 그러면서 본인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뭐 또 이렇게 뭐 또 올리고 뭐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몇 년 되냐. 100년이 넘었지 않냐. 100년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이게 형성이 안 됐냐. 복음의 문화가.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 여기 있는데 거기도 와 있는 사람 막 집사님도 있고 막 있거든요. 이렇게 때로. 그런데 아직도 이게 문화가, 복음의 문화가 아직 안 돼 있냐. 이렇게. 괜히 한탄이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모를 겪고 있겠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음의 문화가, 그런데 복음의 문화가 세워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뭔가 희생당한 사람이 있어야죠. 저라도 거기서 빳빳이 서 있든지 아니면 뭐 서서 기도하지 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몇 년 가면 아 기독교인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게 그 문화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는 저를 안 하네. 그러면서 언제 문화가 바뀌었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일장 예배드리려면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주일인데 주일은 우리 장례 안 지낸다.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 나도 그때 이상하더라고. 아니 아버지 장례보다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 있죠. 가서 주일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그 3일장 못하고 4일장 하자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했더니 4일장 안 된대요. 중생이 꼈다나 뭐가 꼈다나 뭐 중생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꼈대. 그날 하면 삽질한 사람이 죽어나간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래서 절대 4일장은 안 돼. 그러면 아무도 사보를 안 나고 포크레인도 와서 그러니까 땅을 안 파준대요. 그러면 5일장은 어때요? 그랬죠. 했더니 5일장은 뭐 그런 건 상관없대. 그럼 알아서 하래. 그럼 저 5일장 하죠. 이렇게. 그래서 5일장 한 거예요. 5일장 하니까 5일 동안 하니까 얼마나 느긋하게 해도 됩니까? 급한 일이 없어. 이렇게. 친척들이 다 왔다 가고. 5일장이다 보니까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오토리버스 그 녹음기 다 해갖고서 오디오 해갖고서 보이지 않게 딱 해놓은 다음에 스피커를 이쪽 저쪽 방에다 다 설치해놨고서 뭐 방이 4개, 뭐 3개인가 4개인가 있었고 막 이렇게 거실이 컸었는데 이쪽 저쪽 해갖고 전체 실내가 그냥 느른한 찬양이 계속 흘러나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절대 담배도 술도 못 피게 하고 술 먹었으면 옥상 가서 밥 먹게 하고 그랬더니 뭐 그리고 또 환풍기를 곳곳마다 몇 개 설치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금방금방 이렇게 막 냄새도 빠져나가고 그래갖고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꼭 캠핑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 다 모였죠. 그래서 장례 지냈는데 이제 장지 시골까지 가잖아요. 휴가 가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왜냐 5일 동안 소문이 났으니까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저희 삼촌 중에 또 이렇게 지금 구의원식으로 그렇게 그런 게 있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막 어쨌든 우리 때문에 많이 온 건 아니고 우리 진짜 가문이 그래. 그러니까 산에 약간 탁 찬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장족 가부님 뭐라 하시냐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니까. 나는 그 고향에서 살지도 않고 어렸을 때만 살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죠. 거기다 또 이제는 우리 집에까지 와서 부족 못한 사람도 거기 가서 다 하죠. 그거는 부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일단 그래서 장례를 다 지내고 그것도 이제 기독교시로 다 하니까 목사님이 또 기독교시로 다 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문화가 바뀌었어요. 어떤 문화가 바뀌었냐?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어디 안 가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렇게. 주일이라 못 왔구나 그래요. 인식이 딱 바뀌었을 것 같아. 이렇게. 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이 교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5일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결혼도 이렇게 주일날 한다 그러면 토요일날 한번 갔다 오면 미리 알고서 막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또 이제는 오히려 주일날로 안 하고 또 딴 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 지금도 뭐 돌아가시면 이제는 해서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주일날은 절대 안 가죠. 딴 날로 해서 갔죠, 이렇게. 그래서 장례는 3일장이니까 뭐 딴 날 갈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갔다 온 다음에 하든지, 그냥 결혼을 하기 전에 간다든지, 결혼 끝난 다음에 간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가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미리 갔다 와요, 이렇게. 미리 가서 부잣돈 딱 드리고 와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아시니까 주일이라 못 오는 것보다는 온 게 낫잖아요. 일단 부잣돈 드리니까. 그러면서, 이야, 이게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거구나. 바로 문화 회복이 참된 성공이죠. 거기까지 가져야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이제는 모든 게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자녀도, 주교육도 모든 것이 복음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 이 축복, 바로 다윗이 누린 것처럼 요셉이 누린 것처럼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럼 안 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차분한 치유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차분하게. 먼저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씩 하는 것이 뭐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시죠. 응답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삶의 상태가 치유되어지죠. 우리가 자꾸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내가 하는 일도 되어지고 공부도 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씩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까지도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참된 성공이죠.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성공 뒤가 더 중요하다. 성공한 뒤에 영적 문제가 오기 쉽잖아요. 이렇게. 거의가 성공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영적 문제가 오기 쉬워요. 경제가 목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축복받고 남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 가는 단계가 있어요. 타락으로 가고 결국은 뭐 그 타락 때문에 또 재앙이 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뒤가 더 문제다. 출세 뒤가 더 문제다. 영적 문제가 오기 쉽죠. 이걸 치유하는 것이죠. 이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성공입니다. 신자가 보아도 임마누엘, 불신자가 보아도 임마누엘, 사단이 보아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게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고 가면 이제는 사촌 형들이 목사님 모셨어? 목사님 모셨어. 그러면서 막 가끔 자랑하나 봐요. 사람들 앞에. 내 조카, 내 동생이 목사인데여서 목사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안 가지만, 지금 가서 지금 몇 년만 못 만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 다 주셔서, 이제는 지금 워낙 바쁜데 갈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모든 하나님이 그 문화 속에 하나씩 응답을. 처음에는 금초하는 것도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금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금초인데 낯질이나 잘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 우리 사촌 형님이 이제 그 일꾼 붙여갖고서 예측이 해갖고 동원시켜줘요. 그럼 나는 가서 그냥 옆에만 보고 있고 예측이 다 했었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시골 내려가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전체 다 모아갖고 납골묘를 다 만들어버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납골묘가 되니까 거기다 이름 하나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따로 금초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나의 응답 속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직 복음 전하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의 문화의 축복이죠.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쁨이다. 부모가 자녀 볼 때 그 자녀 얼굴 보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인 것처럼 기쁨이다. 그렇다면 자녀답게 이제는 진짜 부모를 기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그러면서 정말 자녀로서의 영적인 힘을 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힘을 길러서 이제 문화까지 바꿔서 문화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까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끄는 렘넌트 시대를 열고 렘넌트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 이방나라 고레스 왕은 하나의 도구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볼 땐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더 기뻐하냐 우리를 기뻐하냐 우리를 훨씬 기뻐하죠.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니까. 종이 기쁘냐 자녀가 기쁘냐. 종은 아무리 일을 해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망치고 다녀도 자녀야. 하나님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 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가는 곳마다 바로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천해 하나 만해 하나 불러 모으시고 뽑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나라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섬기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